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집비둘기를 말합니다. 집비둘기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주인의 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아무리 많은 무리와 뒤섞여 날아가더라도 주인이 원하는 상대방에게 정확히 찾아가 편지를 전해주고 주인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깨끗하고 순수하라는 뜻도 있지만 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길을 잃거나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께 충성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서구로서의 집비둘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단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결심을 일관성 있게 지키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훨씬 더 실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매일 매순간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유혹받기 쉬운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디는 거룩한 삶에 관해 말하는 것보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 레위기 19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과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자 자격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라는 뜻으로 모든 부정과 악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깨끗함과 선함, 온전함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을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10계명 중 제4계명인 안식일 준수를 말씀하십니다. 제4계명은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안식하신 날을 위해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 제정의 취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10계명의 제5계명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거룩한 일로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여 부모 공경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부모의 마음과 삶을 잘 받들어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 섬김과 부모 공경은 거룩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섬김과 부모 공경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실제입니다. 거룩함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영적 성품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 세계로 향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 생색만 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때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잘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고 했어도 부모가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면 그것은 빵점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거룩한 삶의 모습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게 발사하시고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소멸하고 먹으면 작은 것이 되어 기쁘게 다시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먼저 화목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제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고 셋째 날에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목적에 따라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로 나누어졌습니다.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인데 반대로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소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서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 중에 특별히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시는 것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자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의무적인 것은 꼭 해야 당연한 것으로서 안 하면 큰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들입니다. 마치 밥 먹기 싫다고 계속해서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게 되고,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어서 계속 안 가면 퇴학당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것은 안 한다고 당장에 손해보는 나쁜 것은 없어 보이지만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인데 자발적인 것을 안 하면 결국은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만큼의 큰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화목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제의 삶이 없으면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풍성한 하늘의 보화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통로가 되어야 풍성한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됩니다.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통로가 되면 능력 있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고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화목제, 자발적으로 드리는 화목제,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꼭 해야만 되고 의무적인 거고 필수적인 거고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해야 되지만, 화목제는 그 꼭 해야 되는 제사를 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꼭 하는 거는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진짜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화목제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서 마음껏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목제는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목적에 따라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달랐는데, 감사제의 제물은 제사 당일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의 제물은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물 중에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과 제사 드린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제사 드린 사람의 몫이라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드린 사람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했습니다.